할렐루야. 아멘.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온전함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오늘 이 시리즈의 결단곡이기도 한데요, 오늘 나는 믿네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열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주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시다면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신실하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갈 길 인도하리. 그 모든 길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그런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신 바 되었다 말씀하였는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아심같이 살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된 삶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으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에 이르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전사를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의 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시오니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된 삶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함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으로 적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집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라는 시리즈로 이 8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 참 괜찮은 부분이 많지만 그 안에 무너진 부분, 이 왜곡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조금씩 온전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욕심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분수가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욕심의 시작은 더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나 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더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 마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사모해라, 말씀을 더 사모해라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더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지나치게 커져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또 그 마음이 오로지 나만의 유익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원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던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항상 엘리사 곁에서 사역을 지켜보던 아주 가까운 제자였죠.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면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때에도 엘리사 옆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기적을 행할 때도 게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때도 엘리사 옆에 게하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모든 사역 현장 옆에 있었던 아주 가까운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것이다, 바르게 살지 않을까? 저 정도의 은혜를 직접 보면, 몸으로 경험하면 욕심 같은 거는 버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그 은혜 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게하시와는 반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또 다른 주인공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에 인정받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은 어느 날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얼마나 큰 재물을 가지고 갔냐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위 금액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1달란트를 34kg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34kg. 이 4월 말 기준으로 은 1kg의 시세를 찾아보니까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이 34kg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 곱하기 34를 하면 대략 1억 3,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 1달란트의 가격입니다. 이 엘리사에게 은 1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했으니까 이 10배를 더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 3,600만 원 곱하기 10하면 이 13억 6천만 원의 어치의 은을 엘리사에게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재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 10달란트와 더불어 금 6,000개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금 6,000개의 이 무게는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68.4kg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또 금 1kg의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4월 말 시세로 2억 2천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을 68.4kg을 가져왔으니까 2억 2천 곱하기 68.4kg을 더하면 약 150억이 나옵니다. 그럼 금과 은만 합쳐도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164억, 적어도 의복 10벌까지 더해서 적어도 165억 이상의 재물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재물이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선물로 165억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아만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방식을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병거들과 수많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방식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엘리사는 직접 마중하지도 않고 사자를 시켜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만 몸을 씻으면 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신이 한 나라의 장군인데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마중을 하지도 않고 또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서 기도하면서 고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단강보다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굳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나아만의 부하의 권유로 나아만이 결국에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되고 정말 놀랍게도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그를 치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병이 치유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로 그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러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장면은 나아만이 보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병은 치유가 됐고 나아만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엘리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병이 이미 나았기 때문에 이 165억이 아까워서라도 몸이 나았을 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해결해야 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 살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실 때도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은 누가 병을 치유해 주었는지 기억하지도 않고 자신이 병이 치유된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할 이유가 딱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나아만처럼 엄청난 큰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재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돌아가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게다가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자신을 고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만이 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나아만이 고백하기는 사실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보아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던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람 왕은 당시에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할 때 나아만을 꼭 같이 데려가서 나아만을 잡고 이 아람 왕이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림몬 우상에게 같이 절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올바른 태도이겠죠. 그렇게 나아만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라고 하면서 나아만에게 감사함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소. 자신이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165억이 눈앞에 있는데 거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고 치유를 받았을 때 자신을 치료해 준 대가로 당연히 치료비를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치료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아만은 엘리사가 거절하니까 다시 한번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 번은 거절해도 이 2번 이상부터는 예의상으로라도 이렇게 받습니다. 아예 안 줘도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챙기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에서도 이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하는데 에서가 야곱이 받으라고 강권하니까 2번째는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보답을, 그것도 엄청 큰 재물에 대한 그 보상을 자신이 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의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당시의 이방 제사장들과 주술가들은 어떠한 이들이 자신들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속여서라도 더 많은 선물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과 달리 눈에 보이는 재물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엘리사가 다른 이방의 제사장들처럼 그 예물을 받았고 또 더 큰 예물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아만은 내가 이 병으로 돈을 고쳤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은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 예물의 양만큼이나 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하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병도 낫고 하나님도 영접한 채로 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드러났고 또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고 또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했습니다. 너무 완벽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안으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나아만을 쫓아가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갑자기 엘리사가 자신의 2 제자를 위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으러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엘리사는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받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받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랬던 엘리사가 갑자기 나아만을 쫓아가서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받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게하시의 거짓말을 알았는지 또 알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아만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게하시가 말한 것에 은 1달란트를 더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오늘날의 가치로 은 2달란트, 약 3억 정도를 준 거죠. 여기서 문제는 게하시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느냐, 얼마나 큰 이 돈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했던 것은 그의 더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 정도 보상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욕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이 구조로 바꾸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게하시가 저지른 이 짓은 이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게하시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고 또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더 주어서 더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고 했고 또 나아만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와 같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크게 보게 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그릇된 더 원하는 마음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욕망이 만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목격했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40년간 직접 경험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붙잡은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보이는 금 송아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가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3억의 이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서 있었고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큰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 결과 나아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눈앞의 것을 쫓는 것은 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얻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 영적인 눈까지도 완전히 가려버려서 하나님까지도 저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것을 쫓는 것과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 죄의 첫 시작이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하시도 욕심에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을 지나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병도 얻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나아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자꾸 더 얹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유익을 향해 있고 지나친 요구를 하게 될 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가끔 이러지 않습니까? 엄마, 나 게임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말을 하죠. 그래, 오늘은 30분 더 해라. 그랬더니 30분 뒤에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30분 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30분 지나면 또 뭐라고 합니까? 30분 더요. 그렇게 하다가 이 어머니의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아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아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목격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더 요구하고 더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